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한 주 동안 화평의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고 계시지요? 좀 그렇다고 해줘요. 그리고 또 숙제 내드렸어요.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또 꼭 배우자와 그 상황이 안 되면 가족들에게 사랑해요, 혹시 내가 마음 아프게 했으면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나도 앞으로 당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런 내용의 말을 서로 주고받고 오라고 그랬어요. 숙제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거울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보고 웃어줘라. 나도 나보고 안 웃어주는데 누가 나에게 웃어주겠어요? 먼저 내가 나보고 웃어줘야 되고, 또 배우자끼리 자꾸 축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해서 용서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숙제 내줬으니까 용서해야지,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지, 여보 미안해, 이렇게 했으면 그 심각한 게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 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품고 있으면 점점 커져요. 이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나를 그냥 짓눌러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숙제하는 마음으로라도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다른 때보다도 더 화평을 깰 일이 더 많아져요. 희한하죠? 화평 열매를 맺으려고 이번 주간 노력하는데 오히려 다른 주간보다 화평 열매를 깰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니까요. 저도요, 지난주 중에 제 오른쪽 무릎이 좀 그래서 병원을 치료받고 아내 보고 차로 좀 데리러 오라고, 제가 운전이 어려우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데리러 오다가 제 차 옆구리를 다 긁어버렸지 않습니까? 비록 10몇 년 된 차고 한 16만 킬로 이상 된 좀 오래된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리고 탔는데 미안하다 말도 안 해요. 그럼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나왔다가 저녁에 신방이 있어서 다시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는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화난 표정으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근데 신발 신으려고 딱 보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웃어줬어요. 그랬더니 지도 웃더라고. 그거 가지고 계속했으면 이번 한 주 동안 참 심각했었을 텐데 그냥 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오히려 그걸 깨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의 테스트입니다. 너 정말 나를 주님으로 믿고 있니? 그렇다면 내 말에 순종해 볼래? 너 힘들지만 용서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주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우리를 자꾸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쓰러뜨리려고. 너 그래도 용서할 거야? 응? 이렇게 자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지요.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 믿는 건 주인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중요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주인이신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훈련시키잖아요. 사단이 너 이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처음 듣는 표정으로 있으면 난 참 곤란해요. 사단이 너 이래도 감사할래? 그래, 그래도 감사할 거야. 그래,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래, 그래도 용서할 거야. 그래, 그래도 죽어도 아멘 안 하고. 사단이 이래도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그래, 그래도. 우리 옆 사람 보고 연습합시다. 옆 사람 보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성도끼리는 이렇게 했지만 집에 가서 부부끼리는 좀 더 로맨틱해야 돼요. 목소리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나긋나긋하게 여보 미안해요.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이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주일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 최종 정리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관리 집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아마 어떤 성도가 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 크면 네 인사 안 하나? 네 나한테 인사 안 하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경상도 분들은 나긋나긋한 게 쑥스러우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네 사랑한다 그걸 갖다가 네 나한테 인사 안 하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은 특별히 더 야들야들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미안합니다. 네. 처음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이상일 목사님, 아이고 그분 보면 닭살 돋아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는데, 근데 이제는 가끔 그게 그립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 1면에 이미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포유동물이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그 몸에서 확 나오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저도 잘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나오면 그 순간 심장이 막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당과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에 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피가 막 빨리 움직여줘야 이 피를 통해서 에너지, 당이 온몸에 퍼져야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장치해 놓은 자연의 섭리이고 창조의 섭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굳이 따져본다면 인간도 포유동물 중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화를 낼 일이 생기면 이 두 개의 호르몬 분비가 확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럼 갑자기 얼굴이 붉어집니다. 심장이 막 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두 개의 호르몬은 분비된 후에 대강 10초에서 20초 사이면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놓은 다른 효소에 의해서 이 호르몬이 빠르게 분해돼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이제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다른 그 효소가 그 두 호르몬을 분해해 버리기까지 약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긴 호흡으로 한 3번 정도 심호흡을 하는 게 필요해요. 다 같이 해봐요. 그거 한 3번 정도 하면 금방 진정되기 시작해요.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과 전문 의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를 조절하는 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심호흡을 길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그 사람의 인생 능력입니다. 그 순간에 심호흡을 깊게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인생 실력인 겁니다. 김종무기가 능력자가 아니고 그 순간에 그 긴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인생 능력자인 것이지요. 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의 속담입니다. 인생은 낙원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순간 참지 못해서 욱하면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을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잘 참아내면 내 삶에 천국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내심은 평온을 가져다 주고 성급함은 후회를 거두게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욱하는 마음에 할 말 다 해버려요. 내뱉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어버립니다. 또 욱하는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막가파처럼 막 행동해놓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순간에 조금만 참을 걸,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말을 내뱉지 말 걸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 순간이 많은 걸 결정짓습니다. 그 순간이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장이 막 벌렁대고 맥박이 막 뛰고 얼굴이 화끈대는 그 순간에 3초간의 긴 호흡을 하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글자 3번이면 살인까지 면한다? 참어린 자 3번이면 살인까지 면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 매번 그렇게 참아내지 못하잖아요. 이미 화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의 화평이 깨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공동체의 화평이 깨집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 화평이 나로 인해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조금만 참을 걸,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 후회가 찾아오는 그 순간이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 후회의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 셋째가 119 구조대 소방관이잖아요. 여러분, 불은 빨리 진압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얼마나 초기 진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불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불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 화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내가 왜 그러나 후회 들어온 마음이 드는 그 순간 바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알량할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말을 거세요. 먼저 미안하다고 하세요. 아까는 내가 좀 피곤해서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내가 좀 예민해져 있었나 봐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4번째 열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화평의 열매는 인내를 걸음 삼아서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인내 열매를 맺을 줄 몰라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고서 정식으로 싸우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해야 사울의 왕권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개요? 전차 부대가 3만 대. 어마어마하지요. 말 타고 싸우는 마병이 6천. 그 백성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잔뜩 새까맣게 모여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한 걸 깨달은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위급함을 느끼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고작 한다는 게 굴에 도망가서 숨고 숲풀과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운동에 다 숨어 있어요. 더 심각한 건 7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전쟁터를 벗어나서 각과 길르알 지방으로 다 도망가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들도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수습해가지고 어떻게 쓰든 전쟁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 시작 전에 반드시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나타납니다. 사울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그 조급함을 다스리고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두렵지만, 질 것 같지만, 일이 틀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믿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상황도 하나님이 다루고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버텼어야 됐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을 계속 볼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사울이 9절에 이대로 그냥 있을 수 없다. 야, 빨리 번제와 화목제물 가져와.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딱 제사를 지내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고비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그러한 상황 판단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알맞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도 그래요. 물어보는 이유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라도 사울은 선지자님,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중간에 보세요. 아니 선지자님,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한 대로 오지도 않고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사람 좀 보세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계속 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은혜는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었습니다. 사울왕은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행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직접 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거 바라보면 두려움 생깁니다. 사울은 이 모든 걸 핸들링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블레셋 군대 바라봤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놀래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 바라봤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블레셋 군대의 그 군사력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또 여러분, 도망치는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은 백성들을 바라보는 순간 사울에게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도요, 전염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면 나도 행복해져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스스로 불행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불행해져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블레셋 군대 바라보고 도망치는 백성들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는 겁니다. 두려움은 조급함을 가져옵니다. 조급함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좁은 시야에서 내리는 판단은 무리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상황에 맞추어서 살게 되니까 그 상황에 사로잡혀 시야가 좁아지고 무리한 방법을 자꾸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함정 속에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네가 알아서 네 상황을 수습해 보겠다? 한번 해봐. 정 그렇다면 네가 알아서 해. 버리십니다.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 발탁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2대 왕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올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라도 사울은 회개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미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시야가 미움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가려져 버렸어요. 미움이라는 카테고리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둡니다. 어떤 무리수를 둡니까? 하나님이 세우려는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울의 생각에 저 다윗을 죽여버리면 자기의 왕권이 계속 유지될 줄로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인내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까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에 대한 인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추격을 하다가 광야 벌판에서 갑자기 뒤 볼 일이 생긴 거예요. 어디에 가서 볼 일을 봐야지 왕의 체면도 있고, 근데 저기에 딱 볼 일 보기 좋은 동굴이 하나 보였어요. 소위 성경에 나오는 엔게디 동굴이에요. 사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바지춤을 내리고 볼 일을 보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인 겁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명분도 분명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안 죽으려면 사울 죽여야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죽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다윗은 인내하면서 추스립니다.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로 확인해 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부하들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여, 보십시오. 전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너의 원수를 다윗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대로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D-Day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였습니다. 좀 이따 그건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금살금 가더니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어갖고 다시 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울은 그런 일을 당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했었어요. 5절을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그것조차도 어땠다? 다윗의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자기 부하에게 말하여서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사울은 다윗을 원수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 원수제로 여겨야 될 사울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내 주 이렇게 말해요. 그걸 치는 걸 여호와께서 금하셨는데 내가 그 옷자락을 베었구나. 그러면서 7절에 부하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볼일을 마치고 갑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여러분 이제 하길라 산 길가에 이제 막사를 치고 텐트를 치고 진영을 펼치고 이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다윗이 사울의 막사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을 보세요.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다윗의 부하는 다윗에게 사울을 당신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제가 창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겠습니다. 2번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9절에 다윗이 아비사에게 이르되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를 치면 그게 죄가 안 되겠느냐?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필요하다면 누가 그를 치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기름 부어 세운 여호와의 종이니까 그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치실 건데 내가 왜 하나님 노릇 대신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도 언젠간 죽을 날 있지 않겠느냐. 계속 저렇게 잘못하면 망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치는 걸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니까 너는 그 묘려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인내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인내입니다. 받아십시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당한 대로 고스란히 갚아주려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24장 6절 앞에서 본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자기가 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총회장 하면서 정말 힘들고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싸워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성도와 성도끼리 막 사회법에까지도 고발하면서 싸워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죄를 정하는 정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정죄받을 게 많은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회개, 용서받을 일밖에 없어요.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하겠다고 했으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기준에 자기가 올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버리는 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막 정죄하면서 교회가 막 쪼개지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실 때까지. 또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자는 두 번째 이유는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종종 말씀드립니다. 힘 좀 있다고 하나님 역할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청지기의 자세로 힘을 써야 돼요. 때문에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화난다고 막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건
정죄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이라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님은 사람 살리는 데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끝까지 사울을 선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을 사랑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언제라도 돌이키고 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위험지역에 벗어난 후에 사울의 침대 곁에서 가져온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막 소리를 칩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기겁을 하고 쳐다봅니다. 다윗이 막 사울의 부하들을 책망합니다. 너네들이 그러고서 호위무사냐? 내가 이렇게 창과 병을 가져올 때에 너희 군주가 죽을 수 있었는데 너희가 쿨쿨 자고 그것도 못 지켰냐?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내용이. 궁금하면 사무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일 수 있었지만 왜 죽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21절과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막 저기서 창 들고 물병 들고 말하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21절에 내가 큰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이다. 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위예요. 자기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했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게 돌아와라. 너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는데 나는 너를 해치려고 했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뭐가? 복이 있을지어다. 끝까지 선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면 나의 원수된 자가 나를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통쾌한 것 있어. 나의 원수된 자가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존중합니다. 내가 큰 일 앞으로 행할 거다. 반드시 너는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 사울은 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너 죽이지 않을 거야. 오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은 진실이지만 좀 지나면 영성이 약한 사울은 또 사단에게 휘둘리면 또 다윗을 죽일 거예요. 여기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한국 속담에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함부로 그거 믿었다면 큰일 납니다.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호랑이 잡을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어야 돼. 호랑이 잡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호랑이 잡겠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호랑이에게 잡혀 죽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과 게임이 안 돼요.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고 다윗은 사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라고 할 때까지 다윗은 안 갈 거예요. 사람의 지금 말은 진심인 줄 알지만 상황과 환경과 건강 상태, 재정 상태에 따라 그 약속을 못 지킬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 힘 가지고는 사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호랑이 굴로 가지 않고 각자 제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싸움의 갈등 속에 내가 들어가면 거기에 내가 다쳐요. 때문에 그 갈등 호랑이 굴에 안 들어가는 지혜도 있어야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립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약속받은 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 뒤로부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해 다닌 시간이 7년 6개월이에요. 약속받고 자그마치 7년 6개월을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세우셨어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쓴다고 마음 먹는다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정말 참기 힘든데 참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도 참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질이 지랄 맞아서 그래요. 정말 그 성질이 그러니까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는요, 어느 한계치가 넘어가면은 무서운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질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임서궁의 열매라고 부를 거예요. 왜? 임서궁의 노력으로 맺었기 때문에 임서궁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맞잖아요. 임서궁의 열매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걸 임서궁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뭐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왜?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해야 됩니다. 더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그분에게 여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께 순종하면은 성령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내게 주셔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열매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4번째 열매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